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본문, 지난주 같은 본문인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 네 번째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했던 말씀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려고 합니다. 1번, 복음은 사람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다루는 로마서는 그렇기에 영생에 이르기 위해 인간이 행한 일 또는 행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던 말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두 번째, 모든 종교와 종교적 경건의 추구는 인간이 평안과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수행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사람 쪽에서 내어놓는 의로움이나 그가 행해야 할 과제를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놓인 인간을 위해 베푸신 의로운 일과 그가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 그의 우리를 향한 영광의 소망을 이야기한다. 세 번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섬기고 사람이 신을 위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 그때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은 의인, 경건한 자, 도움이 되는 자가 아니라 죄인, 불경건한 자, 원수이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고 지난주 설교이고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을 도우시며 그 사람을 위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오늘 설교는 이 두 문장을 같이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을게요. 4번, 이러한 사랑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업이나 거래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상과 징벌의 구도로 파악하여 스스로와 이웃을 올가맨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데도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 이 복음을 나누며 함께 위로받기를 원한다. 로마서를 통해 내가 받은 위로를 나 또한 나누며 함께 위로받기를 원한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내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5장에 와서 5장 5절,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본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마음속에 쏟아 부어졌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연약한 자를 위해, 불경건한 자를 위해, 죄인을 위해, 원수되었던 상태에 있던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셨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감사한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문제는 그겁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 불경건한 나를 사랑하셨다,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셨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셨다. 여기까지 말이 되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머뭇거리게 됩니다.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고 불경건한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표시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경건한 자, 의로운 자, 도움이 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우리는 이것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로 알아듣고 선택받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로 알아듣습니다. 그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제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다니시면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정이든지 등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오히려 그 교육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문장,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문장에 선뜻 반응하고 동의하지 못하게 잡아 끄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문장이잖아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 오히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문장을 온 마음을 다해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택하신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자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나 그가 버리기로 작정된 자는 아끼지 않고 버리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그의 백성에게는, 자기 백성에게는 관심이 많다. 그는 창세전에 그들을 아셨고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니 선택을 받은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당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들이여 아쉽게도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가 없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로서 순순히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영원히 지옥으로 내려가라. 물론이지만 이때에도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벌어지는 인간들은 그렇게 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의인들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유일한 반응이다. 따옴표입니다. 따옴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금방 읽은 것이 선택의 교리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데 이제 성경에 우리 유명한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5장 43절에서 48절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 형제에게만 평화를 빌어주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하시는 것만 하라고 하십니다. 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하라고 하세요.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겁니까? 어차피 원수와 박해하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의 뜨끈한 곳에 갈 테니까 여기 사는 동안만이라도 대접해줘야지, 이런 얘기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들의 복을 구한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렇게 한다. 무난한다는 말은 평안을 빌어준다라는 말이에요. 샬롬, 샬롬, 구텐 탁, 안녕하세요, 이겁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문안을 한 20명 정도 합니다. 평안을 계속해서 빌어줍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타인에게 대하는 반응이에요. 평안을 빌어주는 것. 평강이 당신에게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제를 넘어서서 너에게 선대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도 무난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 예수님의 명백한 말씀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가운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선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가 버리기로 작정한 자들은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버리신다. 하나님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당신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버림받은 자들이여 아쉽게도 당신들에게는 기회가 없다. 피조물로서 운명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내려가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에도 불의가 없다. 당신들이 죄인이니까. 금방 제가 지금 읽은 따옴표로 하고 읽은 문장과 예수님의 말씀과 서로 정신이 삼았디 아니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시고 선택하지 않는 자들은 미워하셔서 미워하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하지 않아서 버리신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자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내가 선택받은 그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인지 진짜 믿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믿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믿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시는지요? 잘 믿으시는지요? 바르게 믿으시는지요? 진실하게 믿으시는지요? 진짜이신지요? 변화된 삶이 뒤따르고 계신지요? 여기에는 또 아무도 자신 있게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죠. 그러면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구원 받았어? 이런 거죠. 구원 받았어? 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게임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가 유일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택했으면 뭐 더 이상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선택하셨으니까.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미 더 이상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조용히 그냥 그 사망 가운데 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받았는가 선택받지 않았는가 많이 남게 되고, 그나마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이니까, 믿음의 증거이니까 그게 남게 되고, 그랬을 때 또 묻게 되는 것은 내 믿음은 진실한가 진짜인가 이렇게 묻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함부로 쉽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짜인지 맞는지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님이 필요하고, 세례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 세례받았다고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선택받은 자라고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결국 나의 믿음의 신실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되니 구원을 확신할 수 없게 되고, 구원을 확신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남는 것은, 믿을 것은 충성, 봉사, 열심 말고는 다른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여 내 열심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잘 끼우지만 다 잘못 끼워지는 거죠. 다시 다 풀고 다시 끼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확신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구원받은 자라 확신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선택하지 못하고 동의하지도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자리에 성도가 놓이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었을 때 대부분 그래서 울면서 만납니다. 회개할 때 만납니다. 회개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더 깊이 느껴져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의 크신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의 한결같은 사랑에, 그의 은혜 가운데 그를 알게 되고 그와 사귀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그를 누리며 그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삶이 중심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싸움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누가 진짜인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진짜인가 여러분 아무리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 확신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진짜인 것 같아요? 아멘 하시는 분이 서로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되겠으니 이 웃긴 일이라고요. 이것을 따지게 되면, 이것이 중심에 놓이게 되면, 터가 되면, 제가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 신앙이 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와 우리를 사랑하신다.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다. 연약했던 나를 사랑하신다. 불경건했을 때 사랑하신다. 죄인이었을 때 찾아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신앙의 터이고, 그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비롯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누가 진짜냐, 누가 선택받았냐,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이르러 가게 되면 하나님을 내 사랑과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아마 구원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아닐 거야, 그렇게 해요. 내 안에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에 대한 오해입니다. 선택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 사랑하고 구속받은 자만 사랑하고 자기 백성만 사랑하지 모든 민족과 백성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 안의 말이 들려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때 원수는 구원받기 이전에 나를 가리키는 것이지 저 버림받아 마땅한 원수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내 말이 들려옵니다.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이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이웃은 구원받은 형제로서의 이웃이지 선택에서 배제된 저 지옥 자식은 이웃이 아니다 라는 내 생각이 들려옵니다.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죄인은 이후 예수 믿을 나를 의미하는 것이지 저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은 저 죄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 말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말은 항상 그 액면 그대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뒤에 항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한 소수만, 나만 이라는 말이 붙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기쁨과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미쳐질 기쁨의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질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요?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때 너희들은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목동들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의 전달자들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경건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해지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다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목자들, 목동에게 전해집니다. 당시의 목동은 더러운 자로 알려진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인간이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되는 직업군이 목자였어요. 근데 그 소식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자들이 연약한 자, 죄인, 거리의 여자, 병든 자,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전해질 큰 기쁨의 소식,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기독교 복음은 앞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갖고 있던 선택에 대한 이해와는 굉장히 다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묘사했던 선택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나는 선택하여 사랑했고 저들은 미워하여 버렸다라는 그 선택에 대한 이해는 정확하게 누구의 이해랑 똑같냐면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선택에 대한 이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우리만 사랑하셔서 우리만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자기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사랑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먼저,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은 누구에게 먼저 주어집니까?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집니다. 유대 사회에서 저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천한 죄인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질 기쁨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것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불경건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유대인들의 이 구별은 되게 쉽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구별은 우리처럼 좀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됩니다. 그냥 할 일을 행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명확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선택받은 나, 버림받은 너. 근데 복음 안에서 처음으로 선택받은 이방인들과 선택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 뒤집어진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서게 됩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의 구분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의 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조차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남과 다르게 닦아세워 자기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발로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여진 버려진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흙과 백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었고 우리와 너희로 나와 너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원리,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신다. 차별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구분하는 구분을 넘어 그 반대편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셔서 그 구분을 지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고요. 나누시지 않는다고요.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시고 모두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에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본법자로 정죄하리라. 물론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차별하지 말라는 대상은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차별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부유한 사람이 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너는 저기 있든지 알든지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는 차별할 수 없다 이겁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사람들에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차별만 일어납니까? 의인과 악인으로 일어나고 사랑받을 자와 사랑받지 못할 자로 일어나고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일어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일어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로 일어나겠죠. 끊임없이 사람 안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나는 내부자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이고 신성모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두를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는 이야기는 유대인의 자기 구별의 표시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별하시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서 모두가 일치하게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차별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그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그 사랑의 대상이 된 자가 그 사랑을 알아먹은 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에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구제불능이라고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와 내 손을 잡아주셨구나 라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와 너를 구분하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합니다. 적과 우리 편을 구분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자와 손해가 되는 자를 구분합니다. 사랑할 만한 자와 사랑해서는 안 될 자를 구분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나와 너를 구분하고 그 구분에 기초하여 저들은 아니고 나다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그 순간 그 반대편에 누군가에 의하여 버려진 그 사람들의 편에 서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구별하여 스스로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우고 저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기꺼이 그 저주받은 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의 저주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를 지고 그들을 씻고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과 불경건한 자와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나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사람이 서지 않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이하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다면, 원수된 자, 불경건한 자, 죄인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다면 그의 사랑에서 배제되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갑니다. 저도 직접 겪은 일입니다. 세 가지 과정을 거쳐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저들은 아니고 나만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버려진 자들의 입장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셨는가? 이것은 불공평하고 안타깝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고소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버려지는 자가 혹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오히려 원하는 바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세 번째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반응입니다. 심각하게 열심히 들으신 걸로 아는데요. 정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제가 정리가 마지막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10대 시절에 어렸을 때 부흥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원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갔고요. 초등학교 때요. 그리고 신비 체험도 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사람들이 다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초 2학년, 5학년 뭐 이럴 때 자기 방언이 진짜냐 아니냐 막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막연한 느낌을 따라 나쁜 얘기 못하고 진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저도 모르게 사실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요. 전도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근데 그때 저희 신앙의 열심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신앙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나처럼 해야 된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기도를 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근데 사람들이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쳐 자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속으로 얘기했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믿음이 없고 열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 아이고, 혀를 차고 초등학교 저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했거나 영혼을 무슨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를 사랑했습니다. 저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 복을 받으십시오. 그때는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럼 제일 앞자리에서 아무도 이 복을 받으면 안 되고 내가 다 받아야 되는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의 제 모습을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오직 나 하나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참 냄새가 나는 모습이죠. 나만 구원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저들은 분명은 아니고 쟤들은 분명 지옥 자식이고 나는 이것으로 충분한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가고 그런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구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20대가 돼가지고요. 총신대 와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냐면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인가 심사위원 대상인가를 받은 브레이킹 더 웨이브라는 영화가 있는데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돼요. 거리의 여자였는데 죽었습니다. 청교도였던 분들이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하관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노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는 마음에 분노가 확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봤는데 영화를 그런 거였어요. 아니 한 번도 나한테 세상에 내가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을 다 한 번도 안 해주고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 나한테 단 한 번도 설명해 주지도 않고 나보고 내가 너 이 땅에 보낼 테니 네가 갈 것이냐라는 협상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죄값으로 지옥까지 가야 되는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나한테 얘기라도 해주지. 나보고 선택이라도 하게. 처음부터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온갖 고생과 고통은 다 당하고 그리고는 그 벌로 지옥까지 가야 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다. 세상에 하나님이 수많은 그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고 죽어갔던 무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느냐. 그 무수하게 죽어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왜 거기서 항상 끌어내는지 그 불쌍한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늘 원망으로 20대에 몇 년을 보냈어요. 하나님한테 욕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만들지 말지 하나님 하지를 말지.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네가 하나님 해봐라. 네가 올라와서 내 자리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심한 말은 그러려면 제가 하나님 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20대 때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대가 지나서 20대 때는 그래서 태어나서 산다는 게 저주였어요.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결혼한다고 해도 절대로 애를 낳지 않겠다. 이런 죽음의 세상에 사람을 보내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30대가 지나서 결혼을 하였고 아이를 셋이나 낳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대가 되어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내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체험 때문입니다. 나는 신실함이 전혀 없는데 신실하지 않은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나는 내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지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사랑에서 배제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죠. 바울이 하나님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동족 지금 선택 바깥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리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야, 이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백성들 다 싹 쓸어버려야겠다. 다 싹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현명하신 판단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인간들 때문에 아주 죽을 고생이었는데 쓸어버리시고 저를 통하여 새로운 인간을 만드시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쓸어버려져야 한다면 누구도 쓸어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쓸어버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십시오. 그 얘기가 근데 누구의 마음이고 누가 원하는 마음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대답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이 사랑을 받고 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말하며 서로가 서로 안에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 사랑을 내 호불호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 작은 울타리 안에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생명과 존재와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색을 내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티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여서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껏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마음껏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먼저 아는 자가 나라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원수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나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아 하나님을 옴짝달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찾지 않은 버려진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아도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의 사랑이 마침내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